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기억은 안 나시겠죠? 근데 지난주에 했습니다. 율법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세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제사법 혹은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제사법, 의식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시민법이 있고, 세 번째가 뭐예요? 도덕법. 그렇죠. 희망을 봅니다. 도덕법이 있어요. 이 제사법하고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그들을 하나님 백성인 그들에게 주어진 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것을 법으로서 지킬 성취가 되었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법에 구속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 더 좋은 표현으로는 그 법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대신 이 도덕법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는 그날까지 필요한 법입니다. 이 도덕법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따라야 하는데, 그 율법을 따른다고 할 때 바로 이 십계명을, 그 율법을 요약한 게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배우고, 또한 우리 삶에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1계명을 살펴봤는데, 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였죠. 말라입니다. 제 1계명은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하나님 외에,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외에 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실상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상에게 불과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절대 예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사람들은 큰 바위나 나무나 뭐 이런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지만, 물론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국사봉에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나, 큰 돌 앞에 서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에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뭐 시비 걸 수는 없고 그냥 조용히 지나갔는데, 뭐 여전히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현대에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중에 뭐 돌 앞에 그렇게 하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냇가나 가서 돌 쌓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 쌓는 거에 아주 목숨을 걸고 어디 가나 막 돌을 쌓더라고요.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 할지는 몰라도 그 앞에 뭐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느냐, 그건 아니죠. 돈, 그죠? 쾌락, 뭐 건강, 권력, 이런 것들이 사실 현대의 우상이죠. 그것들을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고 오히려 하나님 이상으로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섬기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1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오늘은 10계명의 제2계명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계명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간색으로 된 건 좀 주의하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1계명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을 가르쳐줘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그럼 제2계명은 뭘 가르치느냐?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정해졌다면 예배하는 방식,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제2계명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물로
만들어서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물로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요리문답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96번 요리문답 96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세요. 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제2계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그림이든 그것이 조각이든 그 어떤 형상물로도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성경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란 말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육체를 안 갖고 있다는 뜻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 어떤 조각이나 어떤 그림으로 그린다고 할 때 그렇게 만드는 즉시 하나님을 왜곡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그죠? 하나님 본 사람이 없고 그 하나님 모양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거를 그림이나 형상물로 만든다면 그 자체가 곧바로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하나님입니다 한다면 그건 분명한 왜곡이죠. 화가나 조각가가 정말 엄청난 실력을 들여가지고 아름답게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안식오를 맞아서 그 로마에 갔었거든요. 성경 지리 답사한다고 로마에 갔는데 그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지금 올해는 거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왜 많은가 했더니 올해가 교황이 희년을 선포했대요. 희년은 50년마다 찾아오는 건데 이제 교황은 25년마다 선언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성베드로 성당에 5개인가 문이 있습니다. 큰 문이 앞에. 근데 제일 오른쪽에 1번 문이 평소엔 닫혀 있대요. 근데 희년이 되면 거기를 연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찾았죠. 열린 쪽으로. 그래서 거기가 그러니까 25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온 세계에 있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전 구원 받았어요. 하여튼 들어갔는데 그 문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갈 때 가이드가 분명히 한 문이 열리니까 알려줬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도 사실 몰랐어요. 저는 그 다른 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나오고도 찾아다녔거든요. 어느 문이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간 문이 그 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문을 딱 들어가자마자 그 오른쪽에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라고 하는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조각상이 있어요. 모르셔도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워낙 유명한 거예요. 피에타상이라고 굉장히 유명한데 그게 이제 조각상으로서는 진짜 세계적인 걸작입니다. 걸작이래.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봤는데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걸작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봤는데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동상으로 예수님 이제 못 박혀가지고 이제 누워 계신 거를 그 엄마 성모 마리아가 딱 이렇게 안고 있는 그건데 성모 마리아도 너무 젊고 예수님도 너무 잘생기고 하여튼 그래서 좀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정말 예뻐요. 정말 아름다워. 나중에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실물 때는 멀어서 잘 안 보였고 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그림을 그린다 할 때 세계적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엄청나게 아름답게죠. 우리가 볼 때 와 할 정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습을 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조각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으로 하나님을 묘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왜곡이고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예배 원리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만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이렇게 요리문답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정하신 식대로만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형상물로도 예배하면 안 된다, 이게 예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지만 죄로 인해 부패한 사람은 예배를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로 변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거는 딴전이고 내 흥미, 내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됐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거든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밑에 있던 백성들이 당황한 거예요.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그의 형인 아론에게 우리를 이끌 신을 보여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론이 그럼 금 다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어땠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 좀 어색하죠. 예배인데, 제사인데 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건 괜찮아요. 뭐 우리 성찬 때도 먹고 마시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예배 시간에 뛰놀았대요. 근데 이 뛰놀았다는 것은 당시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막 뛰어다니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애굽에서 배웠겠죠. 그렇게 예배하는 거, 막 흥겨워가지고 막 흥분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예배인 거예요. 내 만족, 내 영적인 만족, 그죠? 흥분, 막 쾌락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배당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배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린 경우는 적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모습을 보면 막 조명이 번쩍번쩍, 그죠? 조명이 번쩍번쩍하고 사운드가 그냥 귀를 멍멍하게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음악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꽝꽝 되죠. 그리고 이제 마치 아이돌 콘서트에 온던 것처럼 다 방방 뛰어요. 얼마나 막 뛰는지. 그래서 야, 여기가 콘서트장이냐 예배냐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요.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또 그런 전형적인 예배의 모습이 뭐예요? 찬양을 계속 반복하고 이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무아지경에 빠지게 돼요. 그죠? 무아지경에 빠져요. 입신이라고 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예배당에 들어 누워요. 제가 이제 모교회가 그런 쪽에 아주 발달된 교회였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들어 누워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왜 저를 칠까? 막 이런데 하여튼 막 그거를 보면서 저 사람 천국에 갔다는 게 지금 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대요. 갔으면 그냥 너무 좋아서 있을 것 같은데 돌아온대요. 그게 이제 입신이라고 막 해요. 큰 소리를 지르고 막 웃고, 그죠? 예배당 바닥을 뒹굴어요. 인도자가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쓰러지고 막.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면서 참된 예배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것과 그리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으로 인해 예배가 무질서해지는 것을, 이 방언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무질서해지는 것을 보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무질서하고 사람에게 주는 예배를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간혹 그렇게 특히 은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예배 시간에 막 무질서하게 막 소리 지르고 뭐 하고 이거를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가르쳐 주신 책이 있습니다. 레위기예요.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 66권 중에 제일 어려운 성경이 뭐예요? 제가 레위기 말했으니까 또 레위기라고 하시는 것이 아주 잘 맞는 거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청년이 이제 열심히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냐 했더니 지금 레위기 정도 가는데 그러면서 내가 죽겠다는 거야. 자기가 죽겠다. 레위기를 내가 왜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 레위기가 오늘 자기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 레위기를 왜 읽어야 되는지, 그래서 너무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레위기가 어려운 것은 아마 전반부에 1장부터 7장까지 제사 제도가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 5대 이제 5대 제사가 이제 나오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가르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처음에 이제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까지 이렇게 5가지 제사를 하면서 제물을 뭘로 바치느냐에 따라서 그걸 또 설명을 쫙 해요. 그죠? 소로 바쳤을 때, 염소 바쳤을 때, 뭐 양 바쳤을 때, 아니면 곡식 바쳤을 때,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뒤에 가서는 제사장이 어떤 몫을 차지하느냐, 그것까지 다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읽다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는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레위기는 중요한 성경일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제사 매뉴얼이니까 레위기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레위기는 꼭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당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필요가 없거든요. 이 말은 레위기가 우리에게는 법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레위기가 처음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를, 예배를 가르치는 책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예배를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거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그냥 너 예배 잘해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단계씩 꼼꼼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꼼꼼히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의 백성이 방자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주셨다라는 거, 이것이 레위기를 통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레위기는 제2계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방식으로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냐, 레위기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형상물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2계명은 우리가 성도가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까?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뜻입니까? 물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리문답이 97문답에서 이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자, 97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해주세요.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는요, 어떤 형상물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적 원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즉 사람을 포함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그림을 그리거나 형상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예배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안 돼요. 그건 금지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주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에 가시면 그 성당 안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동상을 세우는 성당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성모 마리아 상이 있을 거고, 열쇠 가지고 있는 분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검을 갖고 있는 분은 보통 바울일 겁니다. 바울이 이제 상징이 딱 써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성모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 봤는데 성모 마리아 앞에서 상에서 기도를 해요. 거기 로마 천주교회들은 이 성모 마리아도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천주교 성도들 중에 일부는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걸 즐겨합니다. 근데 이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더 자비로울 것 같아요? 여자가 더 자비로울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 그죠? 성모 마리아는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많이 해요. 더 자비를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이 볼 때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죠?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거예요. 제2계명은 사람이 아름다운 조각이나 그림 같은 예술품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금지돼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술 작품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예술가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예술가의 아버지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워요. 자연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9편 1절, 시편 19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멋진 시편 아닙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고, 땅을 보니까 이제 궁창이라는 것은 저 하늘과 땅의 그 사이를 궁창이라고 부르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신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신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완전함.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한치 오차도 없어요. 사람에게 100조 이상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조화를 이어서 움직이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생명의 신비를 보면 하나님의 완전함 배우게 돼요. 참새나 다람쥐 같은 미물이 굶지 않고 풍족히 먹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면서 야, 저기 다람쥐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저런 미물도 살리시는구나, 먹이시는구나, 그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내어주는 바다. 그 바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먹을 것도 주고, 그죠? 좋은 거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예술품이에요. 예술품. 그야말로. 자, 하나님은 자연이란 예술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진정한 예술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조각이나 그림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잘못된 일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술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술가가 되는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다만 그것이 예배의 대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2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의 목적을 위해 그러면 교회 안에 조각물이나 그림을 둘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리문답 98문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을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요리문답은 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 평신도란 말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건 로마 천주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천주교는 등급이 있습니다. 교황이 제일 위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추기경이 있고, 밑으로 뭐 이제 사제들, 이제 수사들이 있고, 그 제일 밑에가 누구예요? 평신도예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가 있는 거예요. 제일 계급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등급이 없습니다. 그죠? 뭐 이제
목사, 그다음에 장로, 그거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직분으로서는 기능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서 있는 성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쓰는 말인데, 로마 천주교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이제 성당에 들어가면 이런 조각물들이 있고, 이제 성당하면 딱 생각나는 게 우리 유리창에 뭐예요? 스테인드 글라스, 그죠? 반짝반짝 아주 그 예쁘게, 그죠? 요즘엔 개신교회들도 그런 걸 차용하는 데가 있는데, 그냥 그 예쁜 생유리가 아니라 거기다가 사복음서의 이야기를 이제 형상화 그림처럼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평신도를 위한 그림책이에요. 예전에 중세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어요. 성경은 성당에 와서 사제들의, 신부들의 설교를 통해서만 성경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부족하잖아요. 너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동상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삼손 얘기가 있다, 뭐 모세가 얘기 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신도를 위한 책은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안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건데, 얼핏 생각해 보면 괜찮네 할 수가 있겠죠. 뭐 성경 오늘날도 비슷한데, 오늘날도 성경 잘 안 읽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 앞에 막 그림 다 그려놓고 동상도 좀 만들어 놓고, 그럼 그거 보면서 성경에 이런 얘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꼭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요리문답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구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조각을 만들어 교회 안에 넣으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생각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리문답 작성자들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지혜로운 채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방식 아니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말 못하는 형상이나 그림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강설이라고 우리 요리문답은 돼 있지만, 이 강설이 설교예요. 쉽게 말해서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성경 내용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설교를 통해서예요.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물론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영상물에 너무 길들여진 이런 상황 속에서 설교는 그리 효율적인 방식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훨씬 익숙해졌어요. 그죠? 예전에 우리 아마 어르신들은 이제 정말로 이제 옛날 TV 없을 때나 혹은 굉장히 드물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이제 광복의 소식이 왔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우리 광복됐구나, 일본이 망했구나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라디오죠, 라디오. 그죠? 라디오 있는 부잣집에 모여서 라디오 크게 틀어놓으면 마을 주민들이 다 와가지고 다 귀 기울여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를 안 살아보셔서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다큐멘터리라도 저처럼 보시면 그래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요. 그죠? 전쟁이 끝났다, 다 라디오 통해서. 근데 이제 TV가 발전한 게 60년대, 70년대 되면서 흑백이다가 80년대 이제 컬러 TV로 바뀌면서는 이제 영상 시대가 돼버린 거죠. 지금은 유튜브 때문에 다 유튜브에 이제 다 이제 되어버리는 것이죠. 영상이 익숙해졌어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훨씬 익숙해졌어요. 그것도 보는 것도 길게 안 봐요. 그죠? 길게 안 봅니다. 젊은이들은 5분 넘어가면 끝입니다. 딱 5분 넘어가는 영상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유튜브에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거 젊은이 대상하는 영상 많은데 3분에서 5분 안 넘습니다. 넘어가면 돌려버려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안 하거든요. 어른도 15분 안 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 즐겨보는 영상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15분 안으로 끊어집니다. 그 이상 하는 거는 뭐 뉴스나 아주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뿐이지 대부분 남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영상물에 익숙해졌는데 그것도 아주 짧은 영상물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시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나와서 30-40분씩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게죠.
한 사람을 보면서 설교를 30-40분 들으니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입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뭐 여기 앞에서 춤이라도 좀 춰봐야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볼맛이 날 텐데 전혀 변화 없이 말로만 하는데 이 시대는 듣질 않으니까, 듣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부적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딱 나가면 저한테 자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자수를 해요. 목사님, 제가 졸았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별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런 말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정직해도 그게 꼭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잘 들었습니다 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죠. 우리가 익숙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강단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설교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거니와 막 설교 시간에 연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물을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든 좀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가치는요, 여러분이 듣는 것과 보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천국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주면 제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본 거는 더 이상 상상력이 작동이 안 돼요. 듣는 것은 그다음부터 상상력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 들리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들으면 우리가 상상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기쁨이 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시중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막 자기 봤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갇히게 돼요. 우리가 엉터리 천국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들려줘요. 말씀만 하고 들려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듣고 상상하면서 얼마나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 계신다,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예배 시간에요 꼭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게 성도예요. 사무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리시는 분이시니까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의 귀한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제2계명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걸 안 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형상물을 만들어 예배하는 걸 금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는 형상물로 예배해서는 안 돼요. 예배는 우리의 만족이나 기쁨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께 참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나 했거든요. 이게 말씀을 듣는 진중하게 정말 진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자 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에요. 우리 안에 들여오진 말씀, 그 말씀 한마디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폭발적인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의 제2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식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오래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설교와 강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